안녕하십니까. 부르심교회 김진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 것 같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며칠 기도하지 못해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우신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인간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공급받아야 진짜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서 힘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훈련이 되고 몸에 붙으면 놀라운 영적 축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놀라운 도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경외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글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좀 심한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일부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몰아세우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이 말이 맞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지할 길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면 분명히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목사인 제게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사업이 너무 안 되고 꽁꽁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목사인 제가 생각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부에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수 믿기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위아래 앞뒤가 다 막히니까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죠. 하물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이 문제의 해결책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절실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다. 세상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경외하는 자가 올려드리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응답이 더디 오거나 응답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밤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 응답이 바로 떨어지면 기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약함이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소원 그대로 들어줬다간 오히려 좋지 않거나 우리의 인격이나 또 관계나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는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wait, 기다려라 라고 응답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응답이 더디 올 때 사실 우리에게는요, 낙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과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과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낙심과 의심, 불안, 불순종하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근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건 안 돼. 너한테 오히려 좋지 않아. 또는 wait,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건 지금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조금 더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제 생각과 다르거나 더디 응답이 와도 제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사탄이 너는 안 돼, 실패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이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말 듣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앞서 일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게는 사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이런 믿음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술램프의 진이는 아닙니다. 요구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응답이 없거나 더디 올 때, 내가 먼저 순종으로 나가야 할 때, 기도는 바로 이런 인내와 신뢰, 순종의 힘을 훈련하고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문제를 숨김없이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에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아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죠.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병실에 돌아와서 깨어나신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에게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처음 마취해서 깨어서 말 한 말이 무엇이었어? 그냥 주여 주여 하라고 하시던데요? 라고 아내가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술 잘 되도록 기도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던 바람은 수술 잘 마치고 나와서 처음으로 깨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모범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라고 먼저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가 그냥 습관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우리도 주여 주여가 습관이 되는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힘을 공급받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